안녕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특송까지 들었는데 8시가 안 됐네요. 시간이 맞나 모르겠어요. 원래 간증이 8시 10분인가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오늘 비가 많이 와가지고 혹시 걱정하시는 분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네? 집에 비 새시는 분 안 계시죠? 네. 집에 비가 샌다면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예.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비가 와가지고 언제 떠내려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산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참 여유가 없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준다는 게 허비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가장 이렇게 제가 참 감사가 되고 기쁜 것은 제가 뭐 가진 것이 많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뭐 재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볼만한 부분도 없는데 그래도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에게 참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다는 것이 참 복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 보고 간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말씀입니다. 잠언 오늘 아침에 이제 9월 3일이잖아요. 이렇게 성도님들 특별히 이렇게 보는 말씀들 외에도 잠언은 이제 그 잠자가 바늘이란 그런 치밀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정신을 번쩍번쩍 차릴 수 있도록 잠언 말씀을 한 번씩, 잠언 말씀이 잠이 오는 말씀이 아니라 이 침으로 이렇게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역할을, 이 말씀 보면 가끔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라고 해도 그날따라 이 말씀이 특별히 다가오는 상황이 있잖아요. 잠언 3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제 이제 반백년의 그 삶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구원받기 전에 제 삶 가운데 누군가를 도와준 경험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구원받고 나서 뭐 공부를 좀 도와준 어떤 상황들을 조금 생각해보고, 물론 학생 때 구원받기 때문에 뭔가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없었지만, 제가 구원받고 나서 가장 이렇게 제 삶 가운데 변화된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뭐가 있으면 나누는 삶을 이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가장 이렇게 감동이 됐던 날이 있는데 1992년 5월 1일입니다. 그날 이제 처음으로 생일 파티 초대받았다고 옛날에 간증 한번 했는데, 그때 그 행제님이 저에게 베품의 어떤 나눔의 손길, 그 초대를 하신 것이 제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참 어떻게 보면 좀 무기력했던 저의 어떤 그 삶 가운데 뭐 가치나 여러 가지 제 자존감이 참 많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참 여러 성도님들이, 특히 이제 그때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어른들이 학생을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그 상황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들이나 저희 부모님 외에 어른들이 뭔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교회에서 이제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은 관계를 맺는다기보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수혜를 입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초대를 이제 정식으로 받았어요. 시간이 있는가 물어보고,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저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그 손길이 저의 삶 가운데 굉장히 큰, 물론 말씀들이 제 안에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역사를
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막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뭐 마태복음 28장 말씀, 뭔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그때 그 5월 1일에 그날 저녁에 그 초대받았던 그날 이렇게 같이 누렸던 그 모습이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나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은 후에요. 구원받고 난 다음이니까. 내가 지금은 믿는 학생이지만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고 내가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내가 돈을 벌고 혹시라도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런 생각, 그때만 해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다 결과가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때는 근데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 분은, 야, 너 결혼 못하겠다. 그 성격에 어떻게 결혼하냐. 나 구원받기 전에 그랬어요. 제가 구원받아서 결혼해서 이렇게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날 그 시에 그 경험, 한 번의 경험이 저에게 굉장히 큰 어떤, 내가 남은 생애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는 것들이 있다면, 뭔가 주님 앞에 드린다는 그 표현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뭔가 다짐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그때는 근데 선을 베풀 힘이 별로 없었어요. 뭔가를 제가 나눌 수 있는 기회와 뭔가 받는 것들은 많았죠. 학생이었으니까. 특히 고등학생 공부할 때라 막 주변 사람들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기도해 준다고 하고, 제가 뭔가 교회 성도님들이나 누군가에게 뭐 학생들한테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었고, 뭐 학생 후배들한테는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어떤 부분에서 제가 그런 선한 어떤 이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참 신기하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힘들게 이번에 이학수님 여기 일하시는 모습 보면서, 날마다 저 일을 하시면서 감당하시면서 하시는구나.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섬기시는 모습 보면서. 저도 그 당시 이제 제가 이제 새벽에 몇 시간을 일하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번 것을 뭔가 차곡차곡 쌓아서 저축을 해가지고 뭔가 대단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왜 벌었냐면, 요즘은 이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할 때 유흥비를 위해서 한다고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뭐 교회 성도님들,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건 아닌데, 저는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돈을,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서 헌금하고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맛있는 걸 먹고 싶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겠는데, 저는 그때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학교를 들어가서 뭐 공부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뭐가 있지만, 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 돈을 벌어가지고, 헌금도 좀 많이 하고, 그냥 교회에 보면 기도할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적은 액수로 헌금도 뭐 1,000원씩, 2,000원씩 얼마 못 하니까 늘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근데 돈을 벌고 나니까 이제 적어도 몇십만 원씩 들어오니까, 헌금하면서 또 이제 그 주님이 주신 그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학생들과 나누고 청년들과 나누면서, 참 제 삶 가운데 굉장히 이렇게, 옛날 그 1992년 5월 1일 날 제가 받았던 그 감동을 계속 주님 안에서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들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그 감동과 그 교훈은 여전해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이 아끼지 말라는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아끼게 되면요, 잘 살잖아요. 그죠? 모치님, 아껴야 잘 살죠. 근데 제가 보니까 저 별로 안 아꼈거든요. 또 오해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막 그런다고 막 쓰고 그런 스타일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우유 배달을 했다 보니까 100원, 막 어떨 때는 막 10원까지 다 이렇게 수금 아시죠? 예. 그거 다 하면서 그 돈의 귀함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돈을 버는 목적을 확실히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어떤 그 경제적인 그 지원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필요하신다고 하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학생 때부터 참 경험하면서 살면서 그게 어떤 특별한 이제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영적인 부분도 습관이더라고요. 헌금을 하면 헌금이 되고 헌신을 하고 구제하고 그런 영적인 습관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뭔가 특별한 계획을 갖고 헌신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모든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헌신되어지는 삶이 필요한데 저는 특별히 이 잠언 3장 27절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또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뭐 지금 현재 다 이뤘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삶 가운데 이 부분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부분 보이는 것만 그런데 요새는 이제 또 한 가지 이렇게 한 가지 더 기도하는 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때 보통 제가 뭔가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다는 걸 아시죠? 왜냐하면 카톡을 하더라도 저는 1대1로 하더라도 그 부분을 확인했다는 걸 꼭 표현을 합니다. 그거 경험 안 하셨어요? 이게 교회에서만 그럴 것 같아요? 직장에서 그럴 것 같아요?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 다 그러진 않아요. 보통은 거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참 감사하게도 제가 이전에도 직장 생활하면서 계속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예우를 갖추고 관계나 여러 부분에서 늘 겸손하게 그들을 먼저 이렇게 우대하고 항상 그런 부분들을 실천을 하고자 이제 기도를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상대방이 그 말이나 어떤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가치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 영향에 대해서 제가 변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직장에서 어떤 직위가 좀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작년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상대방이 나를 챙긴다는 게 뭘까요? 그냥 기본적으로 말하고 하는 상황에서 챙긴다고 하진 않잖아요. 뭔가 더 상대방이 마음을 쓴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잠언 말씀 이 부분이 단지 어떤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다는 부분은 여러분 베푸는 부분에서 아끼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힘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오늘도 이제 교직원들하고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한 가지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특별히 오늘 간증 시간 이 부분 표현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어떤 이제 26살짜리 그 아드님께서 어머니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하려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그런 청년들은 다행히 별로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든 아니면 뭘 열심히 하든 이게 아니라 뭘 하려고를 아예 안 하니까 그것처럼 힘든 게 없다는 아까 그 무기력함 세대가 지금 또 그런 부분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지금 청년들이 아마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스마트폰으로 같이 세상을 배워가던 세대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이해한다고 넘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저희 아들들한테 또 연락하고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기준에는, 나도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어. 나도 어렵게, 그 시대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모침, 이해 가세요? 지금 학생들, 청년들은,
엄청 어려운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 청년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언제든지 어려움이 도사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믿지 않는 청년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진짜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최근에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부서별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교훈하고 양육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지만, 또 이제 필요한 상황에서는 영적인 치료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교회가 그 역할을 또 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전에 학생 때는 이 잠언 3장 27절 말씀이 단순하게 그냥 선을 베풀 힘이라는 부분이 그냥 경제적인 부분, 헌금이나 돈을 벌어서 다른 사람 도와주는 이런 부분만 좀 작은 좁은 의미의 그런 선행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나누어만 주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플러스 해서 그들의 어떤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고요. 특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서도,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도움과 기도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고, 어찌하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합심하여서 같이 이 말씀을 참 이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분들이 다 여기에 속해 있어요. 마땅히 받을 자에게. 어떠세요? 마땅히 받을 자가 누굽니까? 지금 옆에 계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들이고, 또한 이 자리에 함께 못하는 귀한 성도님들, 또한 우리 가운데 속해 있는 믿지 않은 가족들, 또한 직장 동료들, 또 오늘도 만나서 조금 어색했던 사이였던 그런 분들이 다 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마땅히 받을 자예요. 사실은 우리가 선을 베풀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저와 그 관계에 있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간증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